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가면은 캔자스 시티라고 하는 멋진 도시가 있습니다. 어저께 설교 원고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캔자스 시티를 검색해 봤더니 여기는 분수가 땅에서 나오는 이런 분수를 설치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세계에서 가장 예쁜 분수들이 로마 다음으로 설치된 곳이다 해서 얼마나 아름답던지 먼 날 혹시 기회가 되면은 캔자스 시티에 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캔자스 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큰 길가에서 매일같이 앉아서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보태주세요 하는 거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50대의 나이였죠. 그의 이름은 빌리. 오늘도 빌 거야. 많은 분들이 나한테 주라고. 빌리. 뭐라고요? 빌리. 기도할 리. 빌리라. 어느 날 빌리가 도움을 구하는 앞으로 30대의 한 여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사라. 접시요, 그죠? 사라, 접시. 사라가 지나가는데 평소 같으면 이 거지 아저씨를 전혀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못하고 지나갈 텐데 그날따라 문득 눈 쪽 저쪽에서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섰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도와줬다는데 그래,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은 못 시킬지언정 뭔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동전 지갑에 있는 것을 싹 손에 쏟아서 그대로 그 아저씨의 바구니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빌리는 몇 번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했죠. 그 다음날 아침 접시 뭐였죠, 이름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나랑 결혼해줘 사라씨 했던 청혼 반지가 없어진 겁니다. 사라는 웹 디자이너였던 빌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라는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청혼받을 때 받았던 청혼 반지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여기는 결혼 반지, 여기는 청혼 반지를 더블로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잃어버린 그 전전날 이 항상 청혼 반지를 끼던 여기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서 어디다 넣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전 지갑에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누구는? 사라는 내가 아무래도 어저께 그 아저씨한테 이것을 줘버린 것 같아 해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저씨가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오호! 이 아저씨가 맨날 거기 있던 아저씨인지 아니면 그날만 있던 아저씨인지 거기에 원래부터 홈레스 아저씨가 있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봤으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플라티나에 큰 다이아몬드까지 박힌 상당히 값비싸지만 더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던 반지니까 이걸 찾아야 될 텐데 낙심한 사라는 다음날 또 그 자리에 가봤어요. 아저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 얘기가 실제겠지, 그죠? 실제 얘기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얘기가 건너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있었다! 사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 반지에 대해서 뭐였죠, 이름이? 빌리. 구체적으로 씁니까? 빌리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틀 전에 아저씨의 바구니에서 반지 하나 못 보셨나요?
라고 물어봤죠.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똑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작. 아니요. 이곳에 반지는 없습니다. 좀 난해한 대답을 했어요. 그죠? 왜 난해한 대답을 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라가 동전 지갑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아저씨에게 주어버린 날, 빌리는 다리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는 빌리에게 잠자리로 삼는 곳이 다리 밑이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지 아저씨들은 다리 밑에서 잤나 봐야겠죠. 그런데 그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갑자기 뭐가 번쩍 빛나는 게 언뜻 보기에도 매우 귀한 반지 하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빌리는 서둘러서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어제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멋진 반지를 기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쯤 될까요? 그랬더니 보석상 직원이 반지를 꼼꼼히 감정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만 엔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대요. 왜요? 금액이 너무 커서. 순간 빌리는 감격했습니다. 이야, 이렇게 대단한 것이 나한테 누가 주다니.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제까지 비참했던 내 인생을 접고 뭔가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바로 이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빌리의 마음의 귀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음성이 막 들려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던 빌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귀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음성. 뭐라고 들려왔느냐? 할아버지 톤으로 해봅시다. 시작. 빌리야, 너는 천사 쪽에 가깝느냐? 아니면은 악마 쪽에 가깝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빌리는 56년 전, 몇 년 전이요? 이 사건이 있을 때로부터 56년 전 텍사스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 형제자매 중 넷째였습니다. 위에는 쪼르륵 형들, 밑에는 여동생 해서 5남매였어요. 빌리 아버지는 빌리가 태어난 후 무슨 이유인지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고 말았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빌리의 어머니는 뱃속에 빌리의 동생을 두고 고생을 했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죠. 당시 빌리가 가장 존경했던 분은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어느 날 형들과 함께 놀던 빌리가 그만 꽃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이지한 꽃병인데 할아버지는 둘째 치고라도 엄마한테 나는 이제 뭐했다? 반틈은 죽었다. 모른 채 누군 다 아는데 형들은 다 알고 다 아는데 말이야.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빌리한테 이렇게 말씀했대요. 여기 써진 대로 빌리야, 우리 사람들은 악마처럼 나쁘지도 않지만 천사처럼 착하지도 못하단다. 그러나 힘써 노력하고 애쓰면은 우리도 누구처럼 착해질 수 있어. 빌리야, 너는 항상 정직한 자가 되기 바란다. 정직한 삶을 살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고, 이 말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빌리는 할아버지, 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뭘 깼어요?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그때 들렸던, 그때 나누었던 할아버지의 음성이 지금 손에 뭘 쥐고 있는데? 다이아가 박힌 플라치나 반지를 쥐고 있는데 자꾸 들려오더래요. 돈으로 가져갈게요? 반지 들고 갈게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 얘기가 됐지, 그렇죠? 반지를 들고 온 빌리는 자기가 잠자리로 있는 다리 밑에 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가 깊이 땅을 파서 숨겨놓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 반지를 기부한 분에게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혹시 실수로 나한테 이 반지를 기부했을지도 몰라. 다음날 빌리는 자신이 항상 구걸하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콩당콩당콩당.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한테 그 반지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아까? 잘하시네. 사라. 그죠? 사라가 왔습니다. 당연히 빌리는 그 초금 반지를 무사히 사라에게 돌려줬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빌리 아저씨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반지의 주인이었던 사라. 그리고 그 사라한테 반지를 준 그 이름하여 따라합시다. 빌. 다 그 동네 그죠? 빌리의 빌 그죠? 빌이 왔다.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거지가 됐는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라의 남편 빌의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래요. 자기 자신도 곤란하고 힘든데 저토록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빌리 아저씨.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반지를 찾아준 것도 감사한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정직한 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다리 밑에서 산대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자기들 힘 갖고는 부족하고, 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뭐라는 사람은 웹 디자이너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컴퓨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커니 이걸 해보자 해서 그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빌리라는 제목으로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소개하는 겁니다. 빌리 아저씨 이런 분이고 이런 삶을 살았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서 청혼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찾게 되었고 쭉 얘기를 쭉. 그러면서 끝으로 빌은 이 빌리 아저씨를 돕자, 조금이라도 1달러씩이라도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글을. 빌리의 목표는 1,000달러였다고 합니다. 약 150만 원쯤 모이면은 아저씨한테 용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글을 올렸대요. 여러분, 빌의 예상이 그대로 됐을까요? 빗나가 버렸을까요? 빗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빗나갔어요. 왜 빗나갔느냐? 빌이 쓴 빌리의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힘들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빌리를 위해서 줄을 이어서 기부를 한 겁니다. 한 사람 앞에 1달러, 즉 150엔쯤을 기대했는데 어떤 분은 10달러, 어떤 분은 100달러. 더구나 빌리에 관한 이야기가 캔자스 시티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소개를 해버린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소개하니까 이게 온 얘기가 캔자스 시티에 퍼진 겁니다. 캔자스 시티에 마침 왔던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큰 방송국의 기자가 아니 그렇게 멋진 일이 있어서 아예 전국으로 띄우지 뭐 이런 조언이 해서 캔자스 시티의 방송국에서 전 미국으로 퍼지는 방송국에 방송을 타게 된 거예요. 결국 빌리 만든 빌리 아저씨를 위해서 빌리가 만든 홈페이지에는 수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여졌습니다. 소망은 150만 원이었는데 모인 것은 수천만 원이 모였다. 고스란히 누구한테 갔겠어요? 물론 빌리 아저씨한테 갔죠. 뭐 했대요? 땅 샀대요. 또 뭐 했대요? 집도 샀대요. 멋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가 받은 복은 여기에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 미국에 보도된 빌리에 관한 뉴스를 보고 누구보다도 놀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캔자스 시티로부터 800km나 떨어진 곳에 텍사스주에 살고 있었던 빌리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로빈이라 본 거예요. 로빈은 오빠 빌리와 늘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16년 전 당시 빌리의 나이가 딱 40살 때 그때부터 연락이 딱 끊겨버렸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6년간. 로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오빠가 살던 800km나 떨어진 캔자스시티에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운전면허를 갱신해주는 데 가서 혹시 우리 오빠가 오지 않았느냐, 에이 빌리다 해도 찾을 길이 없네. 그러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팍상 늙은 자기 오빠 빌리가 나와. 16년 만에 봤으니까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래 기뻤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삶 40살 때 폭삭 망해가지고 모든 거 잃어버리고 가족과 형제들한테 짐 되는 게 싫어가지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16년간 동생하고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얼마 후 전 미국을 향해 방송되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세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첫째는 빌리, 두 번째는 청원반지의 주인인 사라, 그 남편이 뭐였더라 아까? 빌. 훌륭하십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자. 그 셋만 초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국에는 빌리의 형들이 몇 명? 그 다음에 여동생 몇 명? 온 식구가 다 큰 파티를 열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것이 빌리가 받은 또 한 가지의 복이었죠. 요사이 빌리가 자주 찾는 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청원반지의 주인인 사라와 빌의 집, 멀지 않아서 자주 만나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 얘기가 미국 방송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에 감동을 받은 일본의 어느 TV가 본 다음에 그대로 옮겨서 일본 TV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저런 감동된 일이 내가지고 막 TV 보면서 적었죠. 그리고 네트를 찾아봤더니 나오길래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한 빌리처럼 자신도 힘들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편에서요? 일단 나부터. 이게 생기죠. 그러나 빌리는 비록 어려웠지만은 이 반지가, 이 50만 원이 나한테도 소중하지만 모시카시테 이것을 나한테 잘못 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한테는 얼마나 소중할까. 할아버지가 주신 마음, 너는 천사 쪽에 가깝니? 악마 쪽에 가깝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계속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시작.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자가 되라? 정직한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뭘 주고? 복을 주고. 뭐까지 주신다? 그럼 빌리가 땅을 사고 집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우리도 정직한 삶을 살아 범사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땅도 집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여로보암은 솔로몬 후에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했죠? 예, 솔로몬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손으로 성전을 져놓고 그 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을 수없이 저댔습니다. 자기 부인들 비유 맞춰주려고 말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온 여로보암입니다. 아시겠죠? 여로보암이 왕된 지 18년째에 남쪽에 누가?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이 아비암은 누구냐면은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이 두 번째로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자, 그 아비암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렸다? 오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3년밖에 못했으니까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절, 왜 그가 일찍 떠났느냐? 3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한, 그 아버지는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가 한 못돼 먹은 짓을 다 하고, 그 다음 시작.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아비암한테 다윗은 뭐가 됩니까? 증조할아버지. 그렇죠? 증조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증조할아버지 다윗처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지만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이 등불은 아들을 줬다는 말입니다. 좋은 아들을 줘서 아빠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3년 만에 왕 된 지 죽었지만은 누굴 생각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으니 이유가 나옵니다.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윌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유다의 두 번째 임금인 두 번째 아비암을 소개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아비암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비암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 말씀 보면은 아비암은 왕 됐다 일찍 죽었다. 자기 아버지처럼 못된 짓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아들만큼은 좋게 해줬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뭔 말씀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2시간 동안 우리 편에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뭐했다?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것이 욕보임을 당하는 걸 견딜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걸 감히 이게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식이라 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지난주 세 번째 뭐였습니까? 뭐든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뭐하여? 묻고 하는. 이건 우리 쪽에서 다윗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항상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넌 정직해.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저 성도님은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멋있어. 목사가 최고 이뻐하는 성도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성도. 제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일날 딱 지나면은 여보 오늘 어느 성도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오늘 5주째야 5주째. 어떻게 좀 했어. 내가 이름을 불러버릴까 예배 드리다 말고 사모님 이름까지는 부르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그래 한 주만 더 참지만. 승질나 했대 나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판단하진 않지만, 그렇죠? 느끼실 때 다윗을 탁 보면은 왜 이렇게 정직하냐? 뭔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곳곳에 다윗의 정직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죠, 그죠?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아기스라고 하는 왕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왕을 피해 왔으니까 아기스가 이번 기회에 이 용사를 골리앗 죽인 이 용사지만 내 편으로 해야지 해서 아기스는 있는데 아기스가 어느 날 다윗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29장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요? 물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지금 누가? 아기스가 즉 블레셋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본 거예요. 야, 쟤는 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진짜 제대로 믿는구나. 안 거예요. 뭔 말씀하겠죠? 비록 제가 도망쳐 왔지만 우리나라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것까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까지 알 정도로 다윗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거죠. 그러니까 말할 때에 그냥 내가 말하는데 라고 하면 될 것을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너는 뭐하다? 너는 뭐하다? 정직하다. 이어서 내게 네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뭐가 없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는 네가 날 다이지냐 한 것도 있지만은 너는 네가 믿는 누구를?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직의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야스와르. 시작. 야스와르. 이것은 어떤 악한 마음이나 사심이 없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을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요. 이게 사심이 없는 겁니다. 나와 사람 사이에서 뭔가 할 때 내 거부터 챙기고 그 다음 네 거다 이런 사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먼저 네 거부터 생각하고 다음에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빌리입니다. 빌리. 뭔 말 하겠어요? 빌리. 이거 아까 그 빌리 그죠? 내게 비록 이 반지를 판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모식하실 때 준 게 아니라 잘못된 거라면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보내겠는가. 더구나 보석상 얘기했거든요. 이건 청원 반지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한테 타이지나 한 반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어렵지만 그 사람한테도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는 한 발짝 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이웃과 내 사이에서는 한 발짝 더 이웃 편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한 야스와르. 우리말로는 정직이라고 번역됐지만 실은 내가 아니라 아이때 주님 편에 먼저 섰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누가 나올 때마다 다윗과 견줘서 얘기해요. 열왕기상 15장 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겠다. 그냥 아사가 정직했다면 될 텐데 그 조상 다윗처럼 정직했다. 열왕기상 14장 3절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다윗 정도는 아니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누가 에라이 하면 얘 에라이인데 다윗만치 에라이야. 얘 에라이인데 다윗만치 못해. 기준을 누구로 삼은 겁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 주님이 에라이자. 그런데 다윗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이 좋으셨어요. 이뻤던 거죠. 그렇죠? 예뻤던 거죠. 뭔 일을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불의로 하지 않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삶의 가장 첫 번째를 정직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시편 15편이라고 하는 시를 기록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아름다운 주의 전에 주님의 천국에 가장 먼저 살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 생각할 때 신앙인들의 제1덕목은 뭐라는 거예요? 정직이다.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하자? 정직하. 내 욕심 먼저 태우지 말고 사심도 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이웃, 이거죠. 그러니까 먼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유가 그에게는 하나님한테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이웃 다른 것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지 않는 것은 그쪽 편에 한 발짝 서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끝으로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항상 정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이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죠? 물론입니다. 본문 5절 다윗이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한테 눈 먼 거요? 바세바한테. 여자한테 눈 멀어버리니까 우리야 편에 달을 하나 먼저 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하고 뭐요? 내 것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딱 물러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몇 번 정도 정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편이 아닌 내 것, 이웃이 아닌 내 것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책망하셨죠. 다윗아!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나단이 와서 하는 말이겠죠. 그때 다윗은 곧바로 무릎 꿇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치면 주저하지 않고 무릎 꿇었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다윗이 밧세바 일로 나단한테 책망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정직하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 못 지읍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이 나의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실은 일평생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19절 주님 이 죄 때문에 얼굴을 저한테 돌이키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모든 죄를 지워주시되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내가 이제까지 뭐 몇 번 하나님 버렸고 몇 번 정직을 버린 거 아니고 이번만이니까 하면서 따진 게 아니라 저는 평생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버리지도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가도 마시고 제 속에 정직한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셔서 지금 이후로 모든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자, 사욕, 내 욕심을 뿜지 않고 그들 편에 하나님 편에 먼저 발을 무게중심을 그곳에 두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했지요? 사하신 것.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볼 때? 다윗을 볼 때
가장 먼저 다윗 가운데 멋지게 빛나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는 이렇게 정직하냐? 너 이렇게 사심이 없냐? 넌 항상 나부터 생각하더라. 넌 항상 이웃과는 네보다 이웃부터 생각하더라. 너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그리하여 신명기 6장 18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기업과 땅을 차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아름답게 나타나는 다윗은 정직한 모습. 우리도 그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